네, 안녕하세요. 양재 모임에 지금 현재 성남 도촌 초등학교를 1터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양재 모임의 이수연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훈련회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요. 네, 여러분을 보니 저도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님들이 불러주실 때마다 계속 훈련 받으라고 여기에서 강의자로 세워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 저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네, 저희 신랑이고요. 또 3남매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네, 크죠? 네, 주님의 큰 기쁨이 되라는 의미의 첫째 딸 다이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하영이, 그리고 막내는 제가 제주 선교 때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선교로 지었어요. 아들이면 선교로 하자 했는데 아들을 따는 주셔서 이름이 선교입니다. 이렇게 다복한 가정이죠. 네,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 네. 이렇게, 이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 강의를 들으시는데요. 제가 한 2010년도에 훈련 순장으로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주부 모임이었거든요. 지금은 도촌 초등학교 교사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휴직을 좀 했어요. 많이 하는 동안에 휴직하고 있는 동안에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찾아보니 주부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부 모임 가운데서 사역을 하다가 훈련 순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만하게 어렸을 때 저희 막내입니다. 막내고 둘째고 옆에 있는 아가는 그때 자매들의 아가들인데요. 이렇게 훈련순장으로 섬길 때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도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이곳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훈련원에 오시기 전까지, 선택하기 전까지. 네, 저 역시도 많은 다양한 영적인 전쟁들을 치르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네, 그렇죠. 힘듭니다. 네, 일터, 막 여러 곳곳에, 그쵸. 가정, 일터,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힘든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또 전도의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전도 받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하는 당사자도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주부 모임으로 섬겼을 때는 약간 일터 모임이랑 직장 모임이랑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라고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반응이 오는 이들에게 순모임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순장으로 같이 순모임을 하고 그 중에 또 충성된 자를 뽑아서 훈련원을 보냈어요. 감사하게 저에게 그때 훈련 순장을 섬기게 해주셔서 같이 그 제 순원과 함께 훈련을 하게 됐는데요. 믿은 지 한 1년밖에 안 된 자매들 그 당시에 훈련을 하게 됐어요. 직장 모임은 실은 믿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주부 모임 믿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는 막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첫 전도의 현장 가운데 가는데 갑자기 순장님 저 못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혐오하는 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건데 제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당황했지만 그럼 내가 전도할 테니 옆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주 한 주 전도를 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이 자매가 순장님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사람을 연결하는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순장님이 연결해 주시면 저는 사역을 그냥 읽기만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이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두 주 지나니까 이 자매가 순장님 이제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이제 자매들 중에 이 자매가 정말 많이 전도를 하면서 훈련을 수료하게 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이 이 전도의 현장에서는 너무너무나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도
이곳에 오신 건 역시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이곳에 계신 거잖아요. 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강의의 목적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알고 성령 충만의 중요성과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적용시키는 데 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훈련원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도 훈련을 받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매 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사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곳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강의를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강의가 매 첫 시간 강의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훈련원에 있는 동안에 매 순간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첫 번째에 놓으셨나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재 16쪽에 보면은 이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 그리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사례 연구, 사역에 적용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재 16쪽에 사례 연구가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16쪽 동일한 거겠죠? 네, 네, 16쪽에 보면 사례 연구를 좀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긴데 이 부분을 우리 양재 모임의 남준구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연구와 같은 신앙인 김사장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이다. 교회에서는 그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직장에 다니는 청년부 담당 집사로 임명했다. 그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직장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소주 한 병 정도는 마셔야 된다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는 기업체를 결코 운영할 수 없다는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에를 유감없이 그 원칙을 적용했다. 술을 못 마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응시자들을 앞뒤가 꽉 막힌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모두 탈락시켰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술을 마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은 또한 점수가 주어 합격시켰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례에서 김 사장님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김 사장님 성령 충만할까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아니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지요? 네, 그러면 김 사장님이 갖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철학,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네, 직장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소주 반병 정도는 마셔야 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이 김 사장님의 문제는 이 술이 정말 이 관계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주 반병 정도는 이거 마셔도 된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이 정말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참고로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찬 때는 마시긴 하는데 그때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아직까지 술을 마시지 않지만 직장 가운데 많은 직장 동료와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술이 관계의 증진은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저희 신랑도 맨 처음에는 이 술로 인해서 되게
괴로워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억지로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비전을 발견하고 나서 회장님이 오셔도 술을 안 마시더라고요. 저도 놀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떨까요? 직장에서 잘렸을까요? 처음에는 잘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술이라는 거는 이 사람만의 철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사람은 술과 타협을 했어요. 김 사장님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술이 아닌 다른 어떤 걸로 성령님을 대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죠. 명예일 수도 있고 돈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그 대체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여기를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생활이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삶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생활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가로 친 부분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요. 가로에 태워 넣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다가 중간중간에 쓰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처음에만 드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알아서 좀 잘 쓰시고요. 네, 맞아요.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 9절의 말씀을 저 멀리서 오신, 대전에서 오신 이은선 자매님, 이 부분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는 조건이 뭐죠?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붙어 있어야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이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죽기도 하겠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살짝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여기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것. 거기에 이제 작은 이제 4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종강 모임의 김경옥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충만이란 나의 사전적 의미로 지배를 받는다는 뜻.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3.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4.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충만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빈칸을 채우셨나요? 네, 어디에서 시험 문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빈칸은 꾹꾹 채워주시고요. 네, 여기에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거래요. 저는 실은 BTC1에서 이 말씀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었어요. 충만하면 저는 보통 차고 넘침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BTC1 훈련을 받을 때 차고 넘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배,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컵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거 이렇게 보시죠. 이게 성령 충만이라기보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 지배하시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 이 내용도 나오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내가 성령 충만한가?
이게 차고 넘침으로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날 다스리시는가? 이렇게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지배,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 받으라. 여기서도 술과 성령 충만 비교하고 있죠. 술을 취하면 뭡니까? 술의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두 번째를 우리 종강모임의 민경용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했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대전 모임의 정수빈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성령님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바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네, 빈칸은 적절히 채워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여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에는 의적 행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네, 의지적인 행동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지적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요즘에 로봇 AI 시대라고 하는데요. 로봇에게 저희 물 가져와, 뭐 가져와 하면 로봇이 이렇게 행동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원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의지적인 행동으로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주세요 할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이제 순원 중에 한 명이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밉대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미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 요청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까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을 맨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하신 게 용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를 쿡쿡 찌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잖니? 너도 용서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이거구나. 난 이것도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 포함이 돼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 의지함으로 다음 네 가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했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여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대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을 종강 모임의 황미경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다 따르던 너희 사역을 같이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 저는 예전에 또 이거 제 젊었을 때는 거룩하면 깨끗한 거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간사님이랑 순자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룩은 구별됨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에서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구별된 삶,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직장 생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 라고 막 끌고 가는데 내가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아니요, 저는 그거 선택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나를 미워해. 그럼 나도 그 사람이 미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같이 미워하고 비난해요. 그럼 여러분의 그 사람들과 함께 동참해서 그 나를 미워하는 일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인들이 가자는 대로 가시겠습니까?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도 비가 아침에 되게 많이 내렸는데요.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빗물이 막 휩쓸려 갈 때 그 휩쓸려가는 빗물 가운데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구별된 삶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거 명령이죠. 네, 맞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 가능하겠죠. 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열매를 맺게 한다. 네, 영적 열매를 맺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네, 노원 모임의 임동섭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아멘. 여기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The fruit of the Spirit is 이렇게 되어 있어요. is 하면 단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는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크기의 차이라는 거죠. 큰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작은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가요? 그리고 어느 것이 가장 작은가요? 저는 여기서 뭐 절제, 뭐 오래 참은 이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 작은 열매들을 계속 키워나가시는 이 훈련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대저 모임의 김한얼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은 네. 안 계신가요? 잘 안 보여요. 아, 그러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효빈 형제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순장님들이나 아니면 간사님들은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 또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받으시고 큐티도 하시고 하실 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런 순간들도 올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말씀 제가 너무 궁금한데 아무리 강의를 찾고 뭐 주석을 찾고 하는데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도대체 이거는 뭐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 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냥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거죠. 근데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스치듯이 이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 말씀이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인도를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때그때 인도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그 말씀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또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교사를 초등학교 6학년 때 결정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단어가 교사와 선교사였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는 뭐야? 이랬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 진짜 나에게 주신 소명이구나.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수업을 준비하는 것도 재밌고, 일을 하는 것도 재밌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못한 일이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 잠깐만 이것 좀 해야 되겠어 하고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출근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겪다가 하나님이 저를 2021년에 아주 먼 곳 이천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이천에도 가까운 곳이 있고 먼 곳이 있는데 제가 간 곳은요 1시간 반이 걸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왕복 120km를 매일매일 다녀야 하는 그곳. 멀기도 먼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6학급밖에 없는 거예요. 한 학년에 6학급밖에 없는데 학교에는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선생님이 40명이면 40명이 나눠서 일을 해요. 그러면 7명이면 7명 선생님이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간 곳은 7명의 선생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일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건 너무 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곳까지 보내셨어요? 너무 멀어요. 진짜 울면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갔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실은 그 전에 직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양육은 했어요. 그렇지만 저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결국은 저로 하여금 너의 우선순위가 뭐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이 실은 좋아하지만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네.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어제 이 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처리 못하고 잠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출근하면서도 계속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학교에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3년을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를 잘 정하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실은 그 과정 가운데 BTC 3훈련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이 많잖아요. 거기서는요 선생님들이 일을 인수인계를 못해요. 왜냐면 각자 자기 일이 바쁘니까 인수인계 해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알아서 찾아서 막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바쁜 과정 가운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거든요. 그런데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교실에 찾아와요. 그럼 순간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일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해. 그래서 네, 선생님, 네, 여기 무슨 일이세요? 하고선 얘기하다가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하면서 사형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시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의 일상에 많은 직장 가운데 일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바쁜 중에 우선순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교사라고 했잖아요. 교사면 학생의 문제도 많이 있죠. 실은 요즘의 학생들은 옛날과 아주 많이 달라요. 반항이 아주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학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이 학년은 피하고 싶어. 도저히 가고 싶지 않아. 문제 아이들이 많은 학년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학년은 아니에요. 여기 안 가고 싶어요. 근데 1월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수연아, 내가 너를 교사로 왜 세웠니? 그래서 바로 이 아이들 때문이야.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저희 반이 될지 안 될지 전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문제 친구들이 다 몽땅 저희 반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갑자기 수업 시간에 나가서 도로 밖에 나가서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가 있었고 어느 시간에는 선생님을 계속 괴롭혀서 어머님이 막 복도에 서 계시는 아이였었어요. 그런 아이들 문제 친구들이 저희 반에 왔을 때 저는 1, 2월 달에 계속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3월 2일 개학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은 저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두려운 가운데 개학날을 맞이했는데 그 문제아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잠깐만 이러는 건가?
아니었어요.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계속 저를 잘 따라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아 친구 중에 몇몇은 부모님들도 전도를 해서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이거 제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엄마죠. 엄마면 문제가 뭡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늘 이 걸칫거리죠. 저에게도 세 자녀, 너무나 예쁜 세 자녀가 있지만 이 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믿음이 좋다가 아기 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막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엄마, 하나님 정말 계셔?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부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도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네, 맞아요. 첫째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둘째는 더 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계셔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하나님이 또 만나주셨어요. 우리 막내 성교, 이 성교 역시 예배 시간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막 뒷전을 하면서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는 나누라고 하면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은 이게 올 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름에 저희 양재에서는 키르키즈스탄에 갔다 왔거든요. 고3의 자녀를 뒀지만 다 내팽겨치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고 저희 부부가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자녀들과 함께 이제 한 명 한 명 저희는 10분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자녀들이랑 막내하고 10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녀석이 변화된 거예요. 엄마,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 변화시켜 주시겠지 했는데 그 언젠가가 이렇게 빨리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엊그제 저희 막내하고 큐티 나눔할 때는 이런 기도 제목을 하더라고요. 엄마, 학교에서 너무나 잼민이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초등학생 같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잼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잼민이 같은 애가 있어서 애들이 다 얘를 싫어해. 근데 자꾸 나한테 들러붙어. 그런데 하나님이 얘를 받아주래. 근데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엄마, 내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얘를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으로 얘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 자녀를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이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이끄실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에이든 윌슨 토저님께서 쓰신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첫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분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취하시고 오직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 네, 맞아요. 이 단계들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워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자꾸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이 훈련 기간 동안에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훈련 기간 지나면 내가 이랬던 적이 있었나? 이럴 정도로 훈련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은 제가 앞에 강의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뒤에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네, 아멘. 여기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양재 모임의 김은혜 자매님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아멘.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저희 순원 중에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쓴 자매가 있었어요. 그 순원이, 순자님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바로 막바로 전도하면 아버지에게 거부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게 가서 아버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연이를 들었을 때 나도 믿고 싶지, 그런데 안 믿어져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와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는 안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포기는 없죠. 계속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버님이랑 그 자매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싶어도 시인할 수 없어요. 저희 자녀들도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훈련 받으실 때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님 제발 역사해 주세요. 이분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들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실은 안 믿으셨어요. 많은 잡신과 불교와 그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형리를 전할 때 처음에는 안 들어. 그 다음에 또 전할 때는 반 들으시다. 몰라. 그 다음에 또 전하실 때는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듣기만 하고 영접 안 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 전했을 때 어느 날 그거를 꼭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역삼 모임의 이선녀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옛 성품,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 저도 늘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참 예쁘지만 특히 저희 둘째 아주 예뻐요. 애교도 많고 9가지를 잘하는데 한 가지가 저희 속을 부글부글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딸인데요. 이 둘째를 키우면서 정말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임에서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고 막 집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가 어느 포인트에서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버럭 화를 내요. 그래서 제 아내 어떻겠어요? 도대체 얘가 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막 더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우와 참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어느 때는 참아요. 근데 어느 때는 도저히 못 참을 때는 이야 내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계속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이제 조금 단련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서로 좀 방에 있자. 그리고서 좀 가라앉을 때 만나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이 둘째를 어떻게 참아? 엄마 못 참아. 성령님이 계속 워워 하시기 때문에 참는 거야. 내 이 육신의 이 옛 성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가정에서 다른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은 잿덩어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쭉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이 옛 성품과 육신의 소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 그리스도의 격려를. 네, 이미 아까 읽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네,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대전 모임의 이동욱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리고 증인이 된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전 정말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 이 얘기도 못할 정도로 정말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전하기는 또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성격을 바꿔주세요. 저도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제 성격은 그때 당시에는 잘 안 바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뭐 시골에 내려갈 때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 맨 처음에 첫 발령이 갔을 때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장선생님 참 황당했겠죠. 초년생이. 네, 맞아요. 근데 제 성격으로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불끈 솟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까운 제 입술에 가까운 곳이 제 귀잖아요. 제 귀가 먼저 듣는 거죠. 제 귀가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어느 때는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내가 너무 축 처진다. 그러면은 사람을 불러모으고 전도하러 가자. 이런 적도 있었어요. 노방전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힘이 다시 불끈 솟아나고 막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네,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 같습니다. 점심 드시고 좀 피곤하시죠? 힘을 냅시다. 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필요를 믿고 성령의 교제를 믿음으로 구해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성령님의 필요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주세요.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버지였었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이제 믿으셨는데 믿는 엄마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빠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접니다. 그렇게 아버지하고도 아주 친하게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감정까지 바꾸시더라고요. 성령님께 정말 성령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내 감정까지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실 겁니다. 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서울시청의 김태현 형제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네, 읽어주십시오. 1장. 네, 로마서 12장 1, 2절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에서 뵙고 또 여기서 뵈니까 더 감동적입니다. 네,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성령님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성령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실 수 없겠죠. 내 안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 순간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당연한 거겠죠.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세종시의 이영란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세종시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오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4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죄를 비워 성령을 지키지 않으며 네, 에베소서 4장 30절 이 말씀을 천안 아산의 손영준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게 뭘까요? 성령님을 근심시킨다 이러는데 저는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간사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주셨는데요. 새가 내 머리를 이렇게 지나가죠.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 내가 못 틀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둥지를 계속 틀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안에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혹은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근심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면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둥지를 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새를 내 머리에 둥지 틀지 못하게 월 날려보내야 돼요. 이 둥지를 틀게 하는 거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많은 근심거리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계속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붙잡는 것이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죠. 그래서 헐헐 날려보내고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단지 계속해서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기도, 증거, 계획을 철저히. 네. 저 그림 보니까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맨투맨을 하신 분들은 다 수레바퀴 예화 하셨겠죠. 네, 수레바퀴예요, 바퀴. 그래서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계시고 기도, 말씀, 증거, 교제, 순종하는 삶. 이게 수레바퀴의 삶, 이게 베이직 삶이죠. 근데 이 수레바퀴가 이제 작은 수레바퀴 갑니다. 근데 인생의 언덕들이 있죠. 막 이게 작은데 아이고 저기 가장 높은 언덕은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수레바퀴가 크면 어이구 쉽게 넘어가지요. 네, 맞아요. 우리 베이직 삶이요. 내가 제대로 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수레바퀴는 작아요. 나의 인생의 문제, 돌덩이들 이거 넘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바퀴가 커졌어요. 그러면 이 인생의 언덕, 고민들, 걱정들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계속 여러분이 쥐어잡고 있지 마세요. 그건 성령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 베이직 삶 의지를 들여서 때로는 막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의지를 들여서 베이직 삶을 살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환경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퀴를 키울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자아, 고집, 교만, 두려움, 불신, 수문제,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 이 중에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어떤 게 나의 성령 충만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걸 방해하는 게 도대체 뭔가? 네,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체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옆 짝꿍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씩, 3씩 한번 나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거 이겁니다. 네,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네, 두 분이 짝을 지어주시고 두 분이 짝을 지어주시면서 잠시 나누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누시고 싶으시죠? 네. 그렇지만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영혼의 호흡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여러분이 소책제 사용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생활의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란 여러분 호흡하시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그게 호흡이잖아요. 영혼의 호흡은 내뿜는 게 뭐냐면 더러운 것을 내뿜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것을 들이마시는 거죠. 내 안에 더러운 게 뭡니까? 죄지요.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그 모든 죄까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이걸 내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만 하면 안 되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들이마시는 거죠. 들이마시는 건 뭐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의 나의 마음의 중심에 앉아주세요. 들이마시는 거, 이게 성령님을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과 약속에 의해서 영혼의 호흡, 죄를 내뿜고 성령님 내 안에 들이마시는 거, 이게 바로 영혼의 호흡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10번? 20번? 아우, 네, 수시로입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지만 어느 순간 제가 중심에 앉아 있어요. 그럼 그걸 깨닫는 순간, 주님, 제가 또 앉았군요. 이걸 하면 하루에 뭐 수백 번이 더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마다 영혼의 호흡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우리의 삶이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네, 이 말씀 계속 나오고 있죠. 맞아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면 얼마나 이 은혜로운 삶이겠어요. 막 그냥 절로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납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 누군가가 저에게, 저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저희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늘 그렇게 웃을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주님 때문에. 맞아요. 주님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두 번째, 시작.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네, 아까도 나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심한 성격이어도, 내성적이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시작.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주어진다. 네, 은사, 각종 은사래요. 근데 정말 저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순원을 키울 때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 자매를 이렇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것들 하나씩 선물처럼 주시더라고요. 그 자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매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은사들은 결국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은사들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강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짧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시간은 30초. 네, 나눔까지 하고 싶지만 시간이 오버돼서, 나눔은 나중에 아마 군데군데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그거를 아는 것으로 그치면은 삶에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행하셔야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